그렇지만 또 선택을 잘못할 때도 있죠. 여러분, 잘못된 선택은 인생에 치명적인 오점도 남길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은 여러분 우리가 불행한 인생으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신중해야 됩니다. 저도 인생을 살면서 선택 앞에서 신중해야 됐던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 때 어떤 직장을 갈 것인가, 그리고 좀 더 지난 후에는 신학교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선택하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기도 하고요, 금식 기도도 하고 또 작정 기도도 하면서 뭔가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렸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과거 교육전도사 시절에 이제 중고등부를 담당하면서 뭔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름 수련회를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1년의 사역을 이끌어갈지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선택하기가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왜? 일단 선택을 하면 그거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교육전도사 시절에 그런 선택 때문에 몇 번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참 별것이 아닌데 그렇게 선택하기가 힘들더라고요. 한 번은요,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이 차를 살까 저 차를 살까, 이 차는 이것이 괜찮은 것 같고 저 차는 저런 것이 부족한 것 같고, 제 아내랑 엄청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를 골라놓으니까요, 이제는 약간 하얀색을 할 것인지 검은색을 할 것인지 또 회색을 할 것인지, 끝없는 선택의 선택이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때 그랬어요. 다시는 차 안 사. 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책임이 따릅니다. 잘 돼도 자기가 받아들여야 되고 못 돼도 동일하게 자기가 그런 것들을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어요. 망설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도 선택인 거 아십니까? 네, 오늘 믿음을 따라갈 수도 있고 믿음을 따라가지 않는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실패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것을 따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은 누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먹는 날에 정녕 너는 뭐하리라? 죽으리라. 근데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걸려들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정녕 죽게 되었지요. 정녕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인간 안에 들어오면서 모든 인간들, 아담과 하와로부터 나오는 후손들은 죄악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모든 인간들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뒤로부터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살게 되고 영원한 멸망의 길로 걸을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여러분, 또 잘못 선택한 사람 제가 한 3명 정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은 압살롬이라는 사람입니다. 압살롬, 다윗 왕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왕자로 사는 거 여러분 대단히 영광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해요?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을 왕에서 내리고 자기가 왕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왕자로 살아갈 것인가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 야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약해진 틈을 이용해서 몇몇 모사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처음에는 압살롬이 유리합니다. 다윗이 도망을 가요. 도망가는 다윗을 향하여 사람들이 막 저주하잖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힘으로도 압살롬을 이기잖아요. 나중에 압살롬은 나뭇가지에 머리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아합의 창에 의하여서 찔려 죽게 됩니다. 압살롬의 선택은요, 수많은 사람들을, 본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파멸로 몰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불렀던 12제자 중에 한 분입니다. 대단하잖아요. 나중에 함께 예수님과 함께 복음에 동참하게 될 그 12사도가 될 목이었는데, 가룟 유다는 한 목을 챙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서 금전을 챙길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로 남을 것인가, 그 사람이 고민하다가 결론적으로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가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죄책감을 느끼고 혼자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는 죽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만 있는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면은 개인적으로 멸망하고요, 영혼도 멸망하고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아주 큰 해를 입히고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잘한 선택들은요, 개인적인 영광, 영혼의 구원,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질 수도 있었고 안 질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제가 그 십자가를 꼭 져야만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선택을 했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십자가를 지겠노라고 그렇게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는 선택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선택했습니다. 어느 날 모세의 나이 80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여 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싶은데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근데 모세가 안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저는 말을 못합니다. 라고 계속 모세가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선택합니까?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스라엘의 영적인 제자가 되었습니다. 불순종하였으면 아마 모세는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도 유대교에서 총망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탄탄대로입니다. 유대교에서 아마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유력한 자였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유대교와 이 그리스도교 사이에서 어떻게 합니까?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요, 잘한 선택이잖아요. 잘한 선택이다 보니까 개인의 영광이요, 또 가문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사소한 것도 선택하는 거지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선택이 있고 잘못한 선택이 있을 수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되게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이기 때문에,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미움이 있기 때문에,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선택이 영적으로 잘못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잘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죠. 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밝혀 보여주시거든요. 오늘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 인생에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평안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그런 신앙의 여정을 살면서 그들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 기준들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모세가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신앙의 기준의 선택의 기준은 뭐냐면은, 모세는 120살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이 저 앞에 보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마지막 유언의 설교를 한 것이 신명기 말씀이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120살 먹고 이제 주님 나라 곧 갈 모세가 그 후손들을 향하여서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 너희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으로 흔들리고 선택하는 그런 기로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된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인정받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우리 모세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6장 6절,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뭐하라고? 새기라고 말씀을 하더라는 겁니다. 왜? 우리 말씀에 새겨야만이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 그 말씀에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모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을 광야에서 살아요. 여러분, 광야는 보통 그게 어려운 곳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기에. 먹을 것 하나가 없고요, 비도 잘 오지도 않고요, 마시는 물도 없습니다. 40년간을 살았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광야에서 사는 것도 대단한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강력한 7 족속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 7 족속이 지키는 그 땅을 전쟁을 통하여서 이겨야 되는데, 여러분, 전쟁이 만만치가 않아요. 여리고성이 얼마나 대단한 성입니까?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무력으로 점령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합니다. 7일간을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니까 성이 무너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해가 저물어 가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야 멈춰라 라고 얘기하니까 진짜 해가 멈추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 아니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광야에 사는 것도 기적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강력한 그 7 족속을 무찌르는 것도 도저히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 민족이 승리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땅을 분배를 합니다. 땅을 분배를 하고 이스라엘 각 족속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를 먹어요. 이제 마지막 주님 앞에서 이제 곧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세겜이라는 곳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마지막 유언의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자기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백성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자, 여러분 잘 압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우상을 섬겼던 데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 아들을 낳았습니다. 12 아들을 낳았는데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고
또 유대인들도 애굽으로 내려가서 종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출애굽하게 하였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인도하여서 아모리 족속을 이기고 모압 왕을 이기고 오늘 여리고 성도 이기고 각 족속을 다 이기고 우리가 이 땅에 드디어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왕보를 보내주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결론.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의 결론.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도움을 주셨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여러분 여호와만 섬기기 바랍니다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강력히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자, 15절도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그들이 정복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나안 땅에 그 잡신들을 섬길 것이냐, 애굽의 신들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우리를 광야로 해서 인도해 주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너희들이 뭐 할 것이다? 택할지어다라고 우리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생기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길지 우상을 섬길지 너희가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선택하라 라고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예수와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의 심정으로 우리 예수님도 아마 우리에게 말씀할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도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이방신을 섬겼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을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도 예수님도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광야는 풀 한 폭이 나지 않아요. 물 한 방울도 없는 데가 광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게 광야 아닙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보십시오. 혼자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은혜는 뭐냐면 우리는 어차피 망할 사람들이었고 우리는 어차피 진노 가운데 놓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다 지시고 다 해결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오직 너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말 것이냐, 오직 너와 내 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것이냐 말 것이냐, 지금 이 자리에서 선택하라.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결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아무리 우리 앞에 계시더라 하더라도 우리 안에 들어오기까지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 내가 내 마음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왜? 내가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닫아놓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들어오지 못하고 예수님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신앙은 결단입니다. 그래도 신앙은 선택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존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가만히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만히만 있으면 돼요? 아니에요. 오늘 여호수아와 우리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으니 너희도 선택해라. 이렇게 지금 여호수아가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평생 모태신앙으로 자라나서 중고등부 생활했고 청년부 생활을 하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긴 알았고 믿는 것 같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지 않은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마음을 열었어요. 하나님 내가 선택합니다. 내 평생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마음을 여니까 그 순간 예수님 내 안에 휘 들어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았고 그리고 나서 제 인생의 방향도 잡았고 그리고 나서 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다 깨닫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왜? 내 마음을 여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우리 에덴 장로교회 각 개인과 가정 위에 이런 결단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다른 어떤 우상들, 특별히 세상에 우상들 많잖아요. 돈이라는 것들이 있고 쾌락이라는 것들이 있고 여행이라는 것들이 있고 너무나 많은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을 선택하는 그런 나와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선택 과연